저와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0년 1월, 이게 22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1월 겨울에 제가 운전대를 잡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브길에 나 있던 1월 겨울이잖아요. 빙판에 차가 미끄러졌고 차가 반바퀴 굴러서 차도 아래 구렁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를 제가 당했어요. 차가 미끄러지는 그 짧은 순간에 어머니는 무릎에 있는 담요로 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다 큰 아들은 저는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체구가 훨씬 작고 여린 어머니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용기로 아들을 감싸 안으셨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굴러 떨어진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만 보입니다. 작은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안고 구른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지만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오순절날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듯이 당시 유대 사회 대다수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협작꾼쯤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고 방언으로 이 사실을 열방에 알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제자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현지 상황,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주어진 현실을 뚫고 베드로가 나선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동에 가면 그리고 지방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심에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 아니면 불신 지옥이다 그렇게 외치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고 불쾌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역시 그리고 때로 저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일청년 함대가 강원도 옥계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첫 사역이 옥계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버스킹 사역이었는데요. 살펴보면 사실은 명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긴장하고 경직되었던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아이들이 춤까지 추며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사회적 평판이나 사회적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류가 아직 어린 이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청년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랜 시간 선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됐고 함께 간 동료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너무나 깊이 사랑을 하면 노래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다 아는 얘기를 이제부터 할 텐데 춤추는 다윗에 대한 짧은 기록들입니다. 본문의 한 장 전 5장을 보시면 다윗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6장 앞부분까지를 보시면 이 타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마도 한 70년 정도 그렇게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들이 6장 앞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당시 다윗 시대의 보통의 왕들은 다른 국가의 왕들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 다양한 신들을 끌어다 사용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천황인 이유는 신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 라의 현신이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왕권이 신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신 같은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당시 신의 쓰임새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의문을 아마도 던졌을 것입니다. 이제 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당연히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이 왕이 복종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신분의 상하,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도구로 활용하거나 우리 신앙을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분위기나 주위의 시선에 맞추려고 할 때가 더러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던 때가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신앙생활을 부정하며 돌을 던졌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발걸음을 끊거나 군중들과 함께 그 흐름에 따라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런 시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도구라는 게 의뢰 그렇듯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신앙을 정말 도구처럼 폐기,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충분히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오늘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고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충분히 언약궤를 도구로 한 번쯤인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아직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는 왕권 강화를 위해 이만한 전략이 없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주 독특하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 그리고 15절 한번 보시고 다 같이 14, 15절 시작!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그런 절호의 찬스에 느닷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메카르케르는 빙빙빙빙 돌다라는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추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힘있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은 베에봇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에봇을 입고 말씀 그대로 힘을 다해서 너무나 즐겁고 감격해서 춤을 췄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다윗이 힘을 다해 춤췄다.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다. 굳이 다윗이란 이름을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한 이유는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다윗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체적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다윗이 스스로 뛰쳐나가서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보신다면 왕인데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며 함께 온 동료들에게 속삭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갑자기 눈물 짜며 손을 들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느 날 부평시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그 복음을, 어쩌면 그 경박스러운 복음을
여러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한창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선교와 수련회에 그래도 참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생각하셨고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아마도 이성적이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의 춤에 거부감을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채통 없이, 한 나라의 왕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동일 왕국의 왕이 춤추는 모습에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경박스러울 수 있는가? 많이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에는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죠.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배려해야 하고 복음을 상황화해서 그 시대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정말로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옆 사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메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든다는 노아,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언제나 체제 전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신문물, 과학, 바벨탑을 부수셨고, 복음은 항상 우리가 만들어낸 너무나 편한 안식처인 돈과 권력, 그리고 우상들에 도전했습니다. 온유하고 배려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했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공적으로 너무 드러내놓고 믿을 때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를 다녀온 한 청년이 처음에는 도무지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 선교 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마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 존경을 받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눈에 잘 띄는 두드러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이 세상의 생각들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일 테고, 여러분이 복음을 소개해야 할 때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검은 정장 차림을 하고 조용히 너무나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싶을 따름이에요. 바로 오늘 미갈이 그랬습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잠시 후에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미갈이 돌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하니.
자, 미갈의 이 말을 보시면 오늘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춘 것은 물론이고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했던 모든 사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사, 그런 행사는 마땅히 비천한 왕의 수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춤까지 췄으니 미갈이 용납되지가 않았던 거죠. 미갈은 상식 수준에 오른 말을 했고 왕의 아내로서 마땅한 조언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게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고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데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에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미갈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미갈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하나님 앞에서 살아 춤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죽은 그냥 사울의 딸이다. 그렇게 거론되어 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는 보통 미갈을 그저 신앙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한번 신분을 보십시오. 미갈은 무엇보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자녀였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출신과 가문을 보면 당시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미갈, 우리가 함부로 놀할 사람이 아니에요. 권위와 기품이 있었고 불을 거머쥐었으며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에서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건들이 미갈을 진실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이 미갈을 교만하게 했고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갈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형식, 그 조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속, 미갈의 관심은 온통 왕의 채통,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잘 살고 이득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챙기려던 일종의 우상 숭배자가 바로 미갈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미갈은 사울의 딸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신앙의 연륜이나 내 직분으로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때가 종종, 아주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고 내가 신앙이 몇 대 손이고 내 직분이 어떻고 심지어는 교회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를 놓고 신앙의 정도나 교회의 서열, 위치를 정해버리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형식이 없는 진리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실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오히려 그런 형식들이 내 길을 막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왕년의 신앙이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가 오히려 커다란 장벽이 돼서 마치 미갈처럼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엔 이런 분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만큼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목사만큼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도 드물다.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되겠는가? 그런 것들이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예배하다가 경박스럽게 춤을 춘단 말인가?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기준을 정지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까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첫 사역을 군대를 늦게 갔어요. 26살에. 그래서 27에 군대 전역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군대 같이 돼 있으니까 막 열정도 더 막 굉장히 있었고요. 패기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순수함을 참 좋아하셔서,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사역 경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3년 차가 되었을 때에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손 전도사님, 요즘 사역 몇 년 하더니 이전의 열정이나 순수함이 좀 덜해. 이제 제법 제도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야, 이 손 전도사 진짜 전도사님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내가 제도권에 들어왔구나. 사람들 신경 쓰고 평판 따져가며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보기에는 그럴듯해졌지만 오히려 이 속에 점차 순수함이 사라지고 내 것, 목회자로서의 내 성취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걸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저를 보게 되었어요. 문제는 내 직분, 내 나이, 내 위치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많이 듣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나의 삶에 완벽하게 나타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과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내 직분, 그런 신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1,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춤을 여호와 앞에서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 에봇이 벗겨지면서까지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미갈이 다윗을 비판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보십시오.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얘기 지금 그냥 쭉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서 어떤 예배자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선 미갈입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더블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존경받았던 목회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춤추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힘으로 일을 척척 해낼 때 우리는 걷는다. 걷는 것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정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정신을 잃을 때, 너무나도 충만한 의미를 발견할 때,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춤을 춘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었다.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27의 첫 사역을 시작해서 온세계 교회 오기 직전인 2019년 12월까지 놀랍게도 청년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 사역 교육부서를 이제 3년 중등부를 하고 나서 이후부터 종로에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성인 어른 교구만 맡았어요. 그런데 귀국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계획에는 없었던 청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 2월 2일에 사역을 여기서 처음 시작했는데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그렇게 딱 3번 만나고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심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 없이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귀국할 때 세상을 뒤집지는 못해도 그래도 제가 뭔가는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종잡을 수 없고 코로나는 끊이질 않고 또 일이 터지면 이상하게 꼭 1청년에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 1청년, 또 터지면 1청년, 뭐가 부서지면 1청년, 뭐가 없어지면 1청년, 뭐 어떡하라고 자꾸 그런 일이 터져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인 같았는지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무능해 보였던 제게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굳이 여기에 넣으셨나 항상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은 생각나면 바로 얘기합니다. 생각나면 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정에서 그냥 다 드러나거든요. 저거 나 싫어하네. 좀 내가 괜찮았나 보다. 오늘 설교 배렸네. 그냥 얼굴만 보면 바로 피드백이 와요. 그렇게 아이들이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의 교만함, 저의 권위주의, 경직된 생각들이나 마음들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까고 치고 부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법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선교에서 여러분 이 20살 청년들이 어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춤출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냥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더불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안 된다던 젊은 청년들도 춤출 수 있구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한 예배자를 절실히 원하고 기대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걸 제가 조금씩 알아서 미리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매일 선교하고 나서 밤새 나눔을 매일 하는데 서로 감격해서 울고 신앙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서로 또 칭찬하다 울고 왜 자꾸 우는지 얘네는 울고 불고 저만 혼자 충격받아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그런 일들이 일주일 내내 반복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몰라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게 저희의 청년 2년 그리고 반의 역사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야, 우리 이 아이들 배신하지 말고 그냥 목사로 살자. 목사로 살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목사를 꿈꾸게 해주셨던 그 순박하고 정직한 목사님들, 그분처럼 살자. 그런 얘기를 아내하고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드디어 저를 만족해하면서 뿌듯해합니다. 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것이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 사랑을 잃으셨다면
회복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가 아닌 한 인격체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추는 이 시대의 다윗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